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는 편입니다. 성령이라는 말도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에서 성령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상생활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성령 과잉 현상도 기독교 안에 존재합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파들이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성령 받아라 외치고 회중들은 두 손을 흔들면서 성령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로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감정의 과잉과 더불어 성령이 강조됩니다. 이런 모습이 지나치게 되면 광신도들처럼 보이게 되면서 성령에 대한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존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또 교회 한편에서는 성령의 과잉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성령의 결핍 혹은 성령의 과잉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무엇이고 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의미합니다. 강림은 이 세상에 신이 내려오셨다는 말이죠.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과 가장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면 꽤 넓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평소에도 그곳에서 자주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오순절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람, 불길, 방언이 그것입니다. 먼저 바람을 볼까요?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락방은 실내입니다. 바깥도 아닌 실내에 바람이 가득했다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죠. 고대인들에게 바람은 신비로운 대상이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나무나 풀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바람은 부드럽게도 불어오고 강하게 불어오기도 합니다. 강력한 폭풍은 고대인들을 두려움에 떨게도 했습니다. 다락방을 바람이 가득 채웠다는 말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강하고 신비로운 어떤 힘을 경험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길입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말합니다. 혀 모양의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렸다고 합니다. 불길의 움직임이 마치 혀가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불에 대한 두려움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불은 당연히 실제 불이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 불이었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화상을 입었을 겁니다. 그들 위에 불길이 임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방언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죠.
신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인데요.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하는 방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방언 현상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게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4절에서는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한 걸로 나옵니다. 6절에서는 제자들이 같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귀에 다른 언어로 들린 것으로 표현이 되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외국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나라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10개 나라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당혹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거라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긴 설교를 하죠.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다. 그러니 술에 취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열광적으로 성령을 달라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해야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기고 방언을 하기 위해서 혀를 굴리는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신앙의 우월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아주 열광적으로 기도에 몰입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모두 방언을 하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비슷한 또래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를 견디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때 만약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라면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현상에 집중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성령이 나타난 그 현상 자체에만 주목하면서 그런 현상들을 흉내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뜨거운 감정을 성령의 현상과 동일시했고요. 원초적인 열광주의가 곧 신앙의 열심인 것처럼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서 인위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애쓰고 또 서로 권유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성령 충만의 현상들은 개인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회에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시키지도 못했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성령에 대한 오해와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확산시켰습니다.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성령 현상을 경험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혀를 굴리는 연습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과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숨 혹은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기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미네소타에서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며칠째 거칠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다고 한 조지 플로이드의 말에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숨을 누가 함부로 쉬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기 숨을 쉴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숨, 바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의 역동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삶의 생기가 가득하고 새로운 변화가 한 사람의 삶 속에 공동체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생명의 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목격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뎌졌던 양심이 깨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했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그 양심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잘못을 한 만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찔림을 받는 만큼 회개하게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깨어짐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숫자에 꼭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수적인 부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만족시켜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적은 수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얼마든지 드러납니다. 수의 마음을 빼앗기면 제대로 진실을 보기가 어렵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쫓았던 자신들의 삶도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고 흩어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사라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었지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제자들은 흔들리고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그들은 바람과 불길과 방언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신비한 체험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자 그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집니다. 새로운 생명의 영이 이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42절은 그런 성령 충만의 결과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배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고 깊게 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귀는 데 마음과 시간을 쓰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은 42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뜨거운 임재 그 자체를 즐기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쫓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잘되고 복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했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에 열심을 냈고 자기 물건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나눔입니다.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빵을 떼었다는 기록 역시 일상의 식탁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추어졌던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만 붙들고 고민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자 공동체 전체가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몸이 건조했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한 상상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조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붙들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억눌려 왔던 삶의 문제들에서 놓여지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회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를 바라보고 교만해지거나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성에 반응하면서 그 성령님을 따라갈 뿐인 것이죠. 그러면 초대 교회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말뿐이 아닌 삶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돌보고 나누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밖으로 나가서 다시 그 사랑과 자비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가 교회를 채운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삶의 결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다른 삶의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을 발견하고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새로운 생명의 역동성이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도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